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십계명과 같은 엄격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명령하는 것은 조롱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못 지키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칼빈은 율법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거울, 굴레, 그리고 채찍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진단 도구입니다. 이 놀라운 율법의 신비를 칼빈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6절의 문장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얼굴의 얼룩을 발견하듯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무능력과 비참함을 발견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율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죄의 기능, 즉 거울의 역할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른 채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탐욕스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로마서 3장 19절은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율법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입증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교만을 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몽학선생의 역할은 학생을 때리고 훈계해서 결국 진짜 스승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 율법의 끝에는 항상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굴레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위한 기능입니다. 만약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것에 기반한 사회법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제로 억제하십니다.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빈이 가장 강조한 율법의 제3기능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채찍 혹은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일까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게으름과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는 채찍이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 찔림을 받고 다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완성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율법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즉시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용서를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 8강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나눕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두 언약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준 위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